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좀 멋있는 말 같아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가면 여러분 이런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종류인데요. 스프링복. 저기 사진도 나왔지만 겁나 점프를 이렇게 홀짝홀짝 높이 뛰면서 달려가는 산양인데요. 이 스프링복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세요. 무리를 지어서. 평상시에는 초원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무리무리 이렇게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살다가 이 좀 시기가 지나면서 풀이 없는 시기가 옵니다. 풀이 귀한 시기. 이 초식동물이라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풀이 부족한 시기가 1년. 그때가 되면 좀 민감해집니다. 이 스프링복. 그래서 이 풀 때문에 이 무리 중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무리로 지어다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무리들이 풀을 먹고 지나가면 뒤에 남는 게 없는 거야. 풀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르는 양이 이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뒤에 있는 양들이 앞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야, 좀 빨리 먹어. 대충 먹고 가. 남겨놔야 우리도 먹지.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뒤쪽에 있는 양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양은 또 안 밀리려고 그러고 뒤에 양은 또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양이 저기 풀이 있네. 달려가서 먼저 먹으려고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막 달리는 거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풀을 먹기 위해서 달리는데 풀을 먹겠다는 목적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달리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달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 당황스러운 경우지 이거. 목적을 싹 까먹고 무작정 달리는 거야. 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초원에서.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러다 보면 이 스프링복 무리가 목적은 풀인데 그냥 달리다가 목적을 상실하고 달리다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무리가 한꺼번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속도는 워낙 빠르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풀을 찾기 위한 삶인데 그 목적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달리는 거에만 열중하는 이 스프링복에게 찾아오는 비극.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워낙 빨리 달려. 낭떠러지에 그냥 팍팍팍팍팍 다 떨어져. 이 산양의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당장 코앞에 닥친 학교 시험이 이게 이 시험을 좀 잘 쳐야 될 텐데 최소한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1등은 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 원기가 그런 건 아니지? 하여간 목적을 가지고 나름 살아가. 고3들은 이제 멀리 보는 목적. 대학교 입학. 내가 들어가고 싶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중3들은 뭐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좀 가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안 되고 좋은 대기업체나 좋은 대학 기업체에 딱 붙어가지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생활하면 좋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 이 본문은 바울은 그러면 오늘 20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럼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목적을 이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야, 정반대였어. 오기만 해라.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바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꼭 주지를 않아. 알면서도 연락이 왔어. 사도님,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그게 바울 사도님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가. 예루살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면 자기를 체포하고 죽일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음은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얘기 좀 해봐. 이유가 뭐야? 소원아, 소원이 같으면 갈까 안 갈까? 우리 같은 거.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봐. 나를 암살하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것만,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이 목적에 관해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해. 삶의 목적, 자신의 목적. 바울이 가진 이 목적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진 이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울 개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목적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합니다. 바울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허망한 허영심, 아니면 영웅심리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자기가 삶의 목적을 정해요. 그리고 그 성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원규나 서건이가 오늘 하빈이도 그렇고 목적을 정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오늘부터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정한 삶의 목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게 아름다운 목표예요. 바로 아름다운 목표. 소중한 목표. 허망한 목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원규를, 서건이를, 하빈이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했어. 달려가. 그런데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스프링복처럼 무작정 열심히 달리면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달리는데 목적을 향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른 목적을 가지, 바른 방향을 향해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가진 삶의 목적을 잘 살펴요. 무작정 열심히, 무작정 빨리, 무작정 대기업이면 최고야, 무작정 서울대학교면 최고야. 그거는 정말 바보같아. 그리고 반대로 무작정 난 공부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취업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것도 바보 같은 일이야.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 좋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목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펴요. 이게 바른 목적인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건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스프링복 같은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남떨어지게 떨어져 죽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열심히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 하나님. 바울의 가진 목적이 귀중하고 소중했던 이유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인도하셨어요. 오케이 하신 거예요. 바울 너 목적 좋아. 내가 같이 해줄게.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방법을 쓰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가고 암살범으로 바울 근처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목적이 맞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열심히 달렸는데 완전히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건 낭패잖아. 우리 친구들이 가진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보세요. 목적을 생각할 때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 편하고 쉬운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낭패볼 수 있어요. 편한 거, 쉬운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지. 다시 생각해.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출발했어. 바울 앞에 편했어요? 쉬운 것만 있었어요? 좋은 것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결박도 있고 반란도 있고 암살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구나. 조금 해보니까 어렵구나. 이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때리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버리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왜? 자신의 세운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이 버려져도 그 길을 간다. 고백합니다. 그래요. 바른 목적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만나는 어려움, 고난들, 방해하는 것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유익할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쉽고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의연하게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에서 찾아요.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면.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딱 쪽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아주 민감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가봐야지. 이 길이 편할 것 같아. 산 안 넘어. 좀 멀어도 편안한 길로 돌아갈래. 물놀이 좀 하다가 천천히 갈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을 넘어야 되는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야 되는 계곡을 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세우고 민감하게 말하는 순종. 이것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런 열매를 맺기 바라세요.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희락, 자비와 양성, 충동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일 중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오케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도를 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대학도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세요? 일을 해도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면, 주님,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고, 암살자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바울을. 폭도들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다 빠져나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영국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정말 황당하다. 실제로 있었어요. 영국의 이 북쪽에서 한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마라톤 알죠? 40.1km.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한 5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막 소리하고 출발해서 선수들이 마라톤을 꽉 뛰었어요. 그런데 쫙 이제 저 코스를 다 해갖고 막 1등, 2등, 3등 막 그래서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심판이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으로 들어온 한 선수만 금메달이고 나머지는 전부 400몇십 명, 500명 가까이 되는 선수 다 실격.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명만 맨 1등으로 들어온 한 사람만 금메달을 따고 나머지는 다 실격. 은메달, 동메달도 없어. 다 실격이에요. 무슨 일인 줄 알아? 한 명이 쫙 1등으로 나온 선수가 너무 잘 달리고 혼자 쫙 붙습니다. 1등인데 1등하고 2등하고 거리가 되게 멀어졌는데 2등 선수가 길을 잘못 들은 거야. 시골길 마라톤이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새길로 좀 빠졌다가 이렇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짧아졌어. 신문기사를 보니까 264m를 더 짧게 뛴 거야. 그런데 둘째 선수가 뛰는 걸 보고 뒤에 선수도 다 그쪽으로 따라 뛴 거야.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똑같이 경로 이탈을 하고 짧게 뛴 거야. 다 실격. 똑바로 뛴 한 명만 금메달. 실제로 있었던 거야. 마라톤 대회.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목적들,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이잖아요. 이 마라톤에서 잘못된 길을 달려서 그런데 마라톤의 실수는요, 다음 경기 때는 잘 따라가면 돼. 한 기회가 있어.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잘못된 실패는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가 다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른 목적을 정하고 바른 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이런 지혜만 갖고는 그게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바울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런 삶을 여러분이 이런 것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 비전들, 앞으로의 목표를 정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목적, 하나님께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하고 살아가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담으면 그것은 그 목표는 올바른 목표.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소중하고 존경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반대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기가 막힌 목표인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은 실패하는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삶의 목적을 이 중3, 고3, 6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도 하면서 말씀 큐티하면서 그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이런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 되시고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6년의 청소년 기간을 지나가며 삶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들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인데 주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이 시간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시키시는 그 삶의 목적을 찾고 준비해가고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